14절의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12, 13, 14절 이 석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람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까? 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라는 말은 사람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나옵니다. 창조의 순서대로 보면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 즉 하늘을,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 여섯째 날에는 생물, 즉 가축과 기는 것과 땅에 있는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사람, 즉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입니다. 지키라는 말을 보니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한 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 즉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한 자유였고 아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일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에덴에 있던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한 말씀 안에서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요, 그 진리 때문에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의의 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과연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지 보려고 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기에 불렀고, 하나님이 창조한 각 생물의 특징을 잘 알았기에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돕는 배필인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덴에 찾아온 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아담을 에덴으로부터 세상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담은 자녀들을 계속 낳고 죽었고, 그 낳은 자녀들이 살다가 죽고, 또 그 자녀들도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죽고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2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산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침례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물에 들어가심, 즉 죽음이죠. 그리고 잠김, 장사되심이죠. 올라오신 부활이죠. 우리들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합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저와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들의 육체는, 우리들의 몸은 죽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을 안다면 그 죽을 육체에 대해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육신의 생각으로 짓는 죄를 따라가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 즉 육신의 생각이 죄를 짓는다는 말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죄를 짓고 사는 것에 그들은 너무나 익숙해 있고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분명히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고 싶을 때 하십시오. 주님은 바람직한다. 너 지금 사망 생각하고 있구나.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늘 영의 생각을 가지는, 생명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생각한 육신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들은 영의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육체를 더 이상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육체를 지배하지 말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모든 죄는 세 가지의 범죄 안에 다 포함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나 세상 누굴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죄를 짓는 죄목들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약하기에 죄에 대한 강점이나 약점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도 물질의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유혹 혹은 자존심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고 맺음에 참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 약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남들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좀 적게 있는 분도 있고 많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말씀한 계명의 반대가 됩니다. 계명은 전부 613개입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 10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10계명. 지금도 있죠? 그 10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1계명이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있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님이 말해주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훔치지 않았다 해도 탐심을 가졌어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뭔지 아시죠? 지나친 욕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관심조차 갖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죄의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다 받아요. 근데 받아도 이길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살아있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유혹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으로서 교통하기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을 가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로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라고 돼 있죠. 여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불의의 무기인데 개역 한글에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는 뭐예요? 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영어 성경은 똑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지금 본문 13절 제가 지금 개역 한글에서 적었기 때문에 병기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의의 무기라는 말보다는 의의 병기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군사적인 용어를 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얘기죠.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의 좋은 우리가 군사. 왜냐하면 마귀와 영적 싸움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죠. 자,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먹인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기 병으로 군 복무를 하겠냐 이런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의 병기도 됩니다. 죄를 짓고 살 때는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는 우리 모두는 다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받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들은 적용을 하고 한 주간을 살고 있었는지.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이나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마귀야, 죄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여러분들은 외쳐야 합니다. 못 외쳤다면, 아니 외칠 수 없었다면 오히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까요? 라는 문제도 자신이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물질에 약해서 넘어지는 자는 물질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 말씀을 좀 여러분 넣으세요. 물질에 자꾸 넘어지는 분은 그 말씀으로 이기란 말. 시편 119편 말이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저거 이론 아니에요. 삶에서 적용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다 여러분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요. 사단이 도망갑니다. 그런 걸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경험을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형식이에요. 다 엉터리예요. 마음속으로는 아이, 그냥 이상하게 잘 사는 거지.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하는 거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주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냥 왔다 갔다 성령 제끼고 종교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물질에 약해서 넘어지는 자는 물질에 관한 말씀을,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나 나이에 상관없어요. 정말 있어요. 이성에 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자는 이성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아요.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에 관한 말씀 성경에 정말 많아요. 관한 말씀을, 기도가 게으른 자 있잖아요. 기도에 관한 말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요즘 왜 이래? 기도해야지.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자. 목사님 저는 왜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하는 속으로 예 맞아요. 진짜 많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진짜 욕심 많아요. 말하고 또 말을 안 하는 거죠.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자는 탐욕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마음에 둡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마음에 둡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답은 뭔가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번 월요일부터 조금 이 모습이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구나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 안 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가지, 30가지, 40가지, 50가지, 어떤 사람은 뭐 몇 가지. 하나님 일단 똑같아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한 일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신앙도 정말 자신에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종종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 방면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요? 부족함이 없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들 모두도 다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의 선하심을 맛보고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삶에 지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길과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피하여 보았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경외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분임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거나 식어지면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다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고 해도 그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사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든지 우리들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약한 편입니까? 강한 편입니까? 아니면 약하지도 않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주관이 너무나 세고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그런 분이 믿기 시작하면 예수 잘 믿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우유부단합니다.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약할수록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나면 의지가 점점 강해집니다. 이건 뭡니까? 얻어맞고 경험에서 후천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요셉이란 인물은 주를 향한 의지가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죽게 드리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요셉이 참으로 어이없는 공경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국으로 팔려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경호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재반 업무를 살펴보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형통의 복이 있었기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늘 그 여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계속 잠자리를 갖자기를 청하였고, 이에 요셉이 이 여자 안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은 꼭 여러분이 암기나는데도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이 주인은 지금 보디발 장군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왜?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악을 향한 누구한테 죄를 진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 정말 깊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 하나님 거기 어디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데 그 장군이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당신이 유혹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악을 벌이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당당히 말했는데 요셉이 이 한 말로 인해서 이 여자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 준비하면서 여기 써놨어요. 그 당시에 CCTV가 있었으면 진실이 바로 밝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면을 정확히 보고 있었고 요셉이 큰 악으로 분류가 되는 간음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한 말을 하나님은 들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어 후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에 유혹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에 결심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록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냥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냥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피해도 올 수 있습니다. 바른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한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의의 병기로 죽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도 써놨어요.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죄는 너를 갖다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because you're not under law.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밑에 있는 사람. But under grace. 은혜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갈라디아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지 뭐 법 지키면 살겠다고요? 전 다 떨어졌다.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으로 삶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요,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을 보면서 나의 현재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계명을 지키려고 그 계명 자체만 신경이 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그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7계명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7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까? 육신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간음입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가요. 지금 제가 주일이라서 제가 일일이 풀어 못 드리지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간음을 크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간음은 진짜 영적인 문제다. 예수 믿는 우리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은 여러분이나 모르겠어요. 뭐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행하면 지나갔지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율법을 지금 지키는 사는 자 7계명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는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도덕적인 면 아시죠? 그 면에서는 계명보다도 은혜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근데 구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구약을 여러분 율법이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신약을 은혜라고 보면 은혜 받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뭡니까? 훨씬 더 율법보다 강한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랑살랑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율법은 지키는 것이지만, 잘 들으세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지만 은혜는 내가 믿고 누리고 감사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나요? 은혜는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켜야 되니까. 근데 뭐예요?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믿고 예수님이 하신 거 믿고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베푸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남녀를 보면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지 관심이 갑니다. 아까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럴 때, 그런 사건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네가 그렇게 더 나아? 안 됐다? 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하니? 저 영혼 가운데 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이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됩니다. 맞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본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늘 아버지의 생각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살면 더 위험한 것이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 안에 살면 뭐냐면 죄가 당신을 주관합니다. 죄가 당신을 끌고 다닙니다. 늘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는 생각하면서 살기에 그 생각에 붙잡혀 사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그러면 죄가 당신을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금 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 충만한 상태적 결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입니다. 아멘.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아멘. 다르잖아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란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겸손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여러분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이미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잖아요. 육신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율법에 말한 게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고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보십시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빨간 걸로는 잘했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사니 너 이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성령과 함께 행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사입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만히 있게만 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함께 교제에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성경에 가르친 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몸에 죄로 하여 왕노릇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위한 불법의 병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가 다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을 걸고 통성하리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